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2020년 11월 8일 11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11월 8일 11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 찬송가 27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이미주 선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나 행한 곳 재버리니 주 예수께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주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과 신종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권능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가 영적 건전을 살피며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가지며 희망을 보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온전히 닦아주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선권이 주님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주인이며 서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묻고 응답받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며 평안한 한 해를 지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다 부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순복음교회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로 퇴색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목표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과 절대 순종과 절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광주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시기를 자꾸 극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윤택해지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을이 익어서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의 삶 나이가 60대에서 70대에서 80대로 들어가듯 삶의 풍부한 연륜이 지혜의 창고에 가득히 쌓여 영적 부유함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소망을 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나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기름이 충만하게 하시고 목회 어려움이 없도록 그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며 가난한 심령이 부해지는 축복과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나미스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사랑으로 지혜가 넘치는 아동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로 저희를 참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시고자 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이 시간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끌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다가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를 부르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어주니 옳지 않다 하고 은연한 후 이곳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값이라 일컬으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극악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을 주었으니 이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자운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당신을 축복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축복. 네, 당신은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는 사람 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가 살고 재단이 수축되고 기도가 사는 그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 캐나다 아버지가 늘 아버지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에 또한 합당된 뜻에 맞춰져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죄정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감의 세력 악한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묶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개선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도중에 체포를 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죽이기로 작정한 이들은요, 예수님을 불법 신문합니다. 재판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고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계한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 내릴 수 있는 제목을 찾지 못하자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찾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거기다가 더 이제 인자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이런 정말 대제사장들이 들으면 이건 진짜 기야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방법을 찾자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인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재판은요, 여러분 불법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체포하고 그날 밤에 재판하고 그날 밤에 사형을 언도하고 참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송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27장의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27장 이 전체 말씀 보면은 네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 그룹은 누구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 당시 이 그룹, 이 사람들은요, 정치나 종교에 지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 바로 은산실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죄를 졌다고 여기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는 총독 빌라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친 동원되었던 민중들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공부할 거지만 이 17장을 보면서 이 민중의 허상과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두 그룹, 대제사장의 그룹과 가룟 유다, 이 두 그룹 사람들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 설교 시간 때 두 그룹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구냐? 첫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자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거 큰일을 저질렀구나. 자신이 저지른 이 감당할 수, 이 일들이, 이 감당해서 파고 오르막 치닫는 것을 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뉘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가룟 유다의 회개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결코 늦는 회개가 없습니다. 모든 회개에는요, 여러분, 기회와 용서가 다 주어집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와, 그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회개는 너무 늦은 회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보면, 우편 강도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가 그 당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늦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빠르게 회개했다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사실 그에게는요, 구원을 받을 수,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의도적으로 교활하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배반한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이송되는 순간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화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양심과 도덕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양심과 도덕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생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이 생일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쁜 시간에 자신을 초대한다고 종도를 능욕하고 잡아서 능욕하고 때리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임금이 대노해서 말합니다. 질과 산을 가러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눈먼 자, 거지와 저는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잔치가 너무나 좋아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면 들어오질 못하고 결국은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잔치의 문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여러분 닫혀져 버리면은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그만큼 많은 시간에 오직 등만 준비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예요. 그의 회개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그는 날려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 지금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범사에 엄청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이성과 경험으로 산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몸을 함부로 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던 모든 문을 딱 닫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지금 열려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닫히실 것입니다. 그때 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건 영원히 열려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닫히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지금 닫힐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닫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로서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부모로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노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결국 여러분 노예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문은 닫혀버리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땅에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조금 찰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냥 먹고 마셨죠. 그런데 물이 창궐할 때 그때 비로소 그때는 이거 큰일 났구나. 방제문을 두드려도 방제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붙들려 무너진 재단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봉사가 무너진 재단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역이 무너진 재단을 세우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가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이런 분은 빨리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이 강팍해 계신지요? 성격이 날카롭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분은 없는지요? 자기하고 자기에게 말을 잘못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분노하거나 생각 없는지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회복의 기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좋은 길을 살리지 못했고 그가 회개했을 때는 이미 문이 닫힌 후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룟 유다 회개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됨을 알고 은 30을 가지고 왔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는 했으나 즉 과거에 잘못한 것은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뉘우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뉘우치고 스스로 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회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것만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애굽으로 탈출인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고국을 떠나서 이곳 캐나다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을 떠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떠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쁜 것으로부터, 도박으로부터, 술로부터 끊었다고 합시다. 손을 끊었다고 여러분 그게 다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끊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의 방을 깨끗이 소재를 했습니다. 악한 문 다 쫓아내고 깨끗이 소재되어 있었는데 그 소재된 마음의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쫓겨간 마귀가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보다도 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이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더 공경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의 재산을 형과 딱 분배해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의 영향권으로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금주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큰 잘못을 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내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로 대하지 않고 품꾼 하나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다. 또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 돌아가리라.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는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좌절을 줄 뿐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터닝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만 하고 돌아설 줄 모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진정 돌아옴이 없었더라면, 도로 귀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르면서 이르실 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소를 찾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범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가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회개의 문제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때 간수가 이 일의 책임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제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수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예수께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누구에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갈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의 인도함으로 결국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결코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책임도 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주 위험한 건 빼버린다, 그 말입니다. 발을 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나의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물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성도 여러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고 말한 모든 것, 설사 그것이 소원해간 일이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몰락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회개를 하는 사람의 최후예요. 진정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 뭡니까? 죽음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그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 됐고 가룟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분노와 미움에 의한 자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여러분 한 여성 개그우먼이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의 어머니도 함께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세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온통 막혀있는 현실의 벽을 도저히 허물을 수 없는 결론이 그 문제를 죽음으로 모른 거예요. 만약 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보였을 것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신앙가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죽음으로 자신의 지은 죄의 보응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수고와 고생의 짐, 고난의 짐만을 생각한다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의 짐, 영적인 짐, 고난의 짐, 갈등의 짐, 육신의 짐, 범사의 짐, 이 모든 짐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이제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저는 여러분 잘 바꾼 못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을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을 도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빚을 피바치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뭡니까? 사탄은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지우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신이 절대 책임을 안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에요. 아멘. 너가 잘못했으니 너의 행동은 네가 책임지라고 이 사탄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자들이 연합한 여러분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과 교리의 차이로 오늘날 정치하는 여당과 야당처럼 늘 싸우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백성이 장로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악을 도모할 때는 연합해서 끈끈한 우정을 가장합니다. 그런데 악의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악의 연합이며 동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토사구팽하고 버려버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핏값인 은 30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그냥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가르쳐 피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의 묘지인 것입니다. 주에게 육체가 묻힐 묘지 있는 거라 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겨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묘지, 죽음의 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것, 영원한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의 길,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가슴 저녁에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일천 크게 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놀란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주님 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흑암의 세력은 너는 오늘 이곳에 있을 적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 성도님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한 모든 범사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벗사오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또 아무래도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은 대로 될지도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부르도 주의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중과동입니다만은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치유 사역하면서 백인들에게 전하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렇게 어눌한 그 용어로 이렇게 전하는데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역시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이게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언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코람데오 신앙을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유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그 모토가 되고 그런 어떤 그 삶의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같이 이제 드리신 헌금에 보험기도 드리고요. 주기도선 하신 축도선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심습니다.
너무나 감사심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한 회개,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그리고 천일배와 성경헌금,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흔들어처럼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물질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름을 양치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시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고백하고 돌아와 하나님 품에 이끌어 잡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으로 몸사업 위에 그리고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 위에와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또한 치유소대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